무능한 자에게는 능함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며 상처난 이에게는 쌈해 주심과 치유하심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 그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주를 가까이 하오니 주여 이 밤 깊이 만나 주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복되어지는 이 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늘 복된 밤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총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찬송,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주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가 시흥에 가서 청년 대학 연합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힘겹다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 캠프에 참여한, 그 말씀 캠프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새로워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 참여한 청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가는 길도 그곳에서 아무 연고 없이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소라는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정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 하나님 아버지 연합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받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청년도 하나님 예외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젖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뚜렷한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심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는 은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각각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새로움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성의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충만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돌아와서 아버지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초석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고 저들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힘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될 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연약함 극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힘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삶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맞닿음이 있는 복된 이 저녁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하오니 주여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잡아주고 주님 뜻 아래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열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그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도 충만한 복된 인생길로 승리하며 걷도록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293쪽, 구약성경 293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봉독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장 1절부터 함께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은 함께 읽었습니다만 전쟁 이야기예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확대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주변 나라들과 향후에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아가면서 은혜 나누어 가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상대가 우리보다 무기가 좋아요. 그런데 숫자도 많아. 두렵죠. 우린 소총인데 저쪽은 탱크 몰고 나왔어요. 더군다나 저쪽에 숫자도 많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권투 인기가 한참 좋을 때 TV에 자주 권투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권투 경기 할 때 보면 시작 전에 본격적인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권투 경기를 하기 전에 링 가운데 나와가지고 상대 선수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눈싸움에서 지면 기가 팍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예 눈싸움을 못하는 선수는 상대 선수와 눈싸움을 안 하려고
그 상대의 눈초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칫 눈싸움 해가지고 지면요, 주눅이 들고 기선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도 그 눈싸움을 진 것이, 그 기선제압을 당한 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기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움을 나가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좀 열악해도, 너희가 저들에 비해서 다른 조건이 열악해도 내가 있잖아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벌이는 전쟁, 이들의 벌이는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까요?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문 다시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일단 싸움하러 싸움장에 가요. 그러면 누가 나와가지고 백성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독려하면서 싸우자, 잘 싸우자 해야 돼요? 군대 지휘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누가 나가요? 제사장이 나갑니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벌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진짜로 막 치고받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고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가장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기 이 싸움, 이 가장 기초적인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누리라고 주신 은혜는 일단 누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도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면에서의 싸움이든지 간에 승리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움직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지금 거의 같은 말 4중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은 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어떤 싸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싸움은요, 두려워하면, 쩔면, 기죽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1절의 상황처럼 상대가 무기도 좋아요. 그런데 뭐도 좋아요? 숫자도 많아요. 그러면 두려운 상황인 거죠.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한숨이 나오고 숨이 막힐 듯 하다면 두려운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그 상황은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두려운 상황이 오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굉장히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뭐 이것저것 따져갖고 전후좌우 다 봐가면서 계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두려워해야 되겠다라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그냥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양이 앞에서 싹 얼어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는 쥐처럼 그냥 그 상황에 두려움이,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지라도 상대가 무기도 좋아. 그런데 숫자도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왜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신앙. 전쟁에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이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오지요, 그죠? 우리 겪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싸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감지해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나도 이렇게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걷죠. 그러다가 불어오는 바람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어때요? 물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면 빠져가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요 빠져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문제들도 내가 그 문제가 무섭잖아요. 어떤 상황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허우적됩니다.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서 우리가 보지만 베드로는요 뭘 놓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거거든요. 우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비결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서 시각을 놓치면 안 돼요.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5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요,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전쟁을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징집 소집을 하지요. 군사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에 나가는데 5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전쟁에 나왔어요.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면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는 나와라 만약 그랬는데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내는 면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류의 면제자들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5절 눈으로 한번 빨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어떤 면제자요?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예요. 집을 완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봉헌해 드립니다. 거기 이제 좀 예식이 있어요. 감사 예식이. 근데 그거 아직 못한 자. 또 6절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7절도 보면요,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자. 8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자. 전장에 나왔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약해져 있어. 하나님은 출정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면제를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네 번째 부류는 보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뭐 웃음만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도 감염돼요. 두려움도, 행복도 감염되지만 두려움도 감염되는 거거든요. 전장에 나가서 누군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으면 같이 떨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앞에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려보내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보다 더 강대한 군대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람들을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요? 여러분, 먼저는 성전 영적인 싸움, 거룩한 전쟁은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잖아요, 그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맞붙어 싸우는데 우리는 3만 2천밖에 없어.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 막 보내잖아요. 2만 2천 명 보내고, 나중에 또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또 300명만 남기고 막 돌려보내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숫자에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돌려보내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까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5절의 첫 번째 부류 뭐죠?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예요. 면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 가정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살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거 기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 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크나큰 행복인 거예요. 이 집을 준비하는 동안 힘겹고 어렵지만 얼마나 꿈을 꾸겠어요. 이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그죠? 행복의 꿈을 꾸겠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직 낙성식을 못한 자, 그러니까 아직 거기서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거야. 행복을 꿈꾸고 그렇게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있느냐? 면제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 수 있도록, 그 좋은 때를 기대하고 했는데 그 때를 누려볼 수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배려인 거예요. 6절도 볼까요? 6절은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포도원 만들어 갖고 포도 과수원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포도를 먹는 거, 그 당시에는요 몇 년 걸렸냐면 5년 정도가 걸렸어요. 5년째나 돼야 정말 제대로 된 과실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그렇게 일군 포도 농사는요, 오랜 소망과 기대였을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걸 가지고 함께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도원 만들고 아직 첫 열매조차도 얻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진 소망과 기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런 사업인데, 농사 사업인데 그걸 꺾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들의 소망, 저들의 기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7절도 볼까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약혼하고 한 1년 후에 결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자들도 전장에 나왔지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이 말씀에 관해서 24장에 가면, 24장 5절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24장 신명기 24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신혼의 즐거움 있죠. 이스라엘은 연애 예, 그 약혼만 해도 뭐가 돼요? 결혼한 거나 똑같아요. 예. 그 신혼의 즐거움과 그 행복, 그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누릴 수 있도록.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요, 후사를 남기지도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의 관계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후사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어때요? 참 깊지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배려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낙성식 못했지만, 나 포도원하고 첫 소출 못했지만, 나 아직 약혼하고 결혼 못했지만 나 나가겠다, 출정하겠다, 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 싸우는 데 나가겠다 하고 자원함으로 나간다면 오케이요.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자원하면 나가도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자들을 면제 대상자로 정해서 지금 어때요? 배려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예.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자가 어디에 눈을 떴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예? 선물을 왜 주세요? 선물 왜 줘요? 예, 그냥 뭐 보관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선물을 받으면 포장을 뜯고, 예, 그 준 마음에 잘 맞게 내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예.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지어 왔는데, 가정을 위해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일구어 왔는데, 내가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과 사랑을 해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람은 각각 인생의 다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연배끼리는 비슷한 때를 지날지 모르겠지만,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각각 다른 인생의 때를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특별한 때 같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때야? 아, 집을 지었어. 온 가족들이 함께 하려고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했어. 이런 특별한 때. 포도원을 수년 동안 가꾸어서, 그런데 그거 포도송이 하나를 내가 맛보지 못했어요. 정말 특별한 이런 때 가운데 있는, 아직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케이스들, 그런 때를,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의 일을 양보하고 내 행복을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일은요, 중요합니다.
작은 거라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들인 거죠.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누리게끔 하나님 하시는구나,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너무나 부담으로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까 말씀에도 그랬지만 자원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나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내게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나는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부담스럽게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억지로,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삶의 행복을 그 때에 따라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 또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한켠에 간직하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행하여 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또 견고하게 이루어 가면서 부담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보다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시고, 주님의 크고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소하게 주시는 특별한 또 삶의 때를 주시는 그 삶의 기쁨 또한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 한켠에 우리 담아가면서 잘 우리가 이 부분을 균형 잡혀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주님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이 지긋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부담감과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으로서 보다는 자원함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누려가며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더 붙잡아 주셔서 그런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주신 영적인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 이기는 자들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면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싸움에 나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담감과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왕이면 차원하는 심령으로 가득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쫓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쫓아가는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